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곳과 춘천 그리고 세부, 도쿄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에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축복의 아이콘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를 믿는 믿음의 샘플이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공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의 출생이 우월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많은 배움이 있어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출생이 천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시골떼기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처지가 달라져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했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 은혜 받고 그 복을 받았는지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이슬람권과 유대교권이 서로 우리 아버지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은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집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예인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시대에 와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예배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어. 나의 이 천박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 나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이걸 보시면서 교회 오셔서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아브라함이 은혜 입은 것처럼 나도 은혜 입으면 되겠구나, 여기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갈대와 우르 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란에 속한 땅이에요. 그 이름 모를 시골에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고풍나는 가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빚어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정말 천하의 악한 삶을 사는 아버지였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을까? 가문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운 학문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야말로 천박하고 시골댁이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시는가?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답을 찾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자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 안 된다. 교회도 사업도 가문도 못 일어난다. 이걸 저는 가슴 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자.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자. 의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의무가 아니고 사랑으로 한번 무릎을 꿇어보자. 그래서 길을 나서 보았어요. 되더라고요. 그 기나긴 가슴 저린 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시 태어나도 뛰어넘을 수 없는 두려운 문제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좋아야 좋은 사람으로 둘러싸여야 행복한데 가시처럼 찔러드는 사악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찾으려고 하여도 찾지 못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께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돈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은 매일 예배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100분에게 말씀드리면 잘하면 한 분 나와요. 저는 이해는 하지.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22여 년을 매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춘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도 매일 개척하자마자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냐면 일 생기면 어떡하나, 손님 찾아오면 어떡하나. 10년이 가도 일 안 생기더라고. 거기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밤에 대통령 안 찾아와.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요 70 드신 목사님께 목사님 나 뭐 부러워하니까 목사님 무슨 재주로 이렇게 아니 목사님 내 재주가 아니라고 예배 드리라 저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이랬더니 네? 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왜 못하세요? 밤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저런 하면서 목사님 내가 물어봅시다. 사모님도 목사님 안 찾겠다고 70 먹은 영감태기를 누가 찾겠냐고. 그런데 끌끌거리면서 목사님 그거는 맞다고.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결의해서 그럴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럴까? 나 그런 줄 알았는데 답을 딱 찾았어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은
인생의 승부를 내게서 걸지 않고 세상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려는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길이 없다. 저 산 넘으면 무지개가 있을까? 저 평야 넘으면 강이 있을까? 40대, 50대, 60대를 달려 애달프게 목마르게 그렇게 달려가 보아도 세상 어디를 가도 너에게 만족 주는 곳은 없다. 내게 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 내게 무릎을 꿇어라. 행복을 주시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삶의 답을 내게서 찾지 않는다. 답이더라고. 여러분, 우리 가나안에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50일의 기적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폼 잡아보세요. 누구도 눈길 안 줘요. 벌써 차가워지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런다. 그런데 한번 딱 나와보면요 안 가. 비질비질 교회를 안 떠나. 그리고 이런다. 50일이 끝났는데 목사님 바로 다시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다. 왜 그럴까? 답이 주님께 있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예배자로 불렀어 하고 딱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함으로 시골에서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 외로움에 취해 사는 꿈도 없이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I appointed you, 내가 너를 딱 찍었어. I called you,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I will make you mine,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크신 분인데 사랑 앞에는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 내리 앉으셔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 경이로운 선택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봐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망하실 때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라.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운데 롯과 아내와 딸들 천사들이 와서 그의 손을 끌고 막 끌고 나오는 거야. 세상 좋다고 더 있을 거라고 세상에서 길을 찾는 우리들을 끌어내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냥 살다 죽으면 그뿐이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쓸한 것뿐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쓸쓸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요. 왜냐, 내 영혼은 알아요. 이것이 잠시 내 곁에 머물다가 슬픔을 남기고 떠나겠지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아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또한 그래요. 사람도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도 떠나가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초석을 놓고 기라슨 같은 큰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젊은 날 청청할 때 빛이 나는 얼굴로 쩌렁쩌렁하는 목소리로 설교했던 그 젊은 날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어느새 그 몸에 이슬이 가득한 이슬이 내리앉고 그 몸과 세포가 힘을 잃어 쭈글쭈글하고 이 눈가에 세포들이 처져가지고 눈이 덮인 거야. 이렇게. 요즘은 잘라내두고만. 어떤 분은 어떤 교회 보면 선글라스 끼고 오는 거야. 그 자르는 거야. 그런데 잘라도 또 덮여.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은 이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청청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의 나이 75세. 75세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자식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냥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이 어두운 가문에 들어가 보면 통곡이 서려 있고 저주가 서려 있고 슬픔이 서려 있고 어둠이 쫙 깔려 있어요. 웃음이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들어가 보면 죽음의 냄새가 쫙 서려 있어요. 박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시작점, 회복의 시작점, 영생의 시작점, 이 세상의 주인의 시작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상관없어요. 실패와 슬픔으로 얼룩진 어두운 삶 상관없어요. 가난하고 부끄러워 대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아무도 내 집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어두운 문을 걸어 잠고 쇠빗장을 걸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오시면 인생 바뀝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저주에 쌓여 살던 내가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빨리 생각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의식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본래부터 나는 재수가 없었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여자가 무슨 자식 복 있겠어? 이런다. 내가 많이 들어봤어. 우리는 세상에 복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성분을 걸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봤어야 아름다운 삶을 꿈을 꾸지. 좋은 것을 먹어봤어야 좋은 걸 먹을 수 있다고 꿈을 꾸지. 높은 곳에 올라가 봤어야 높은 꿈을 꾸지. 꿈조차 꿀 수 없는 천박하고 냄새나고 초라한 삶만 살아버려 왔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방한 처방법이 뭐냐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꿈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꾸지, 뭐가 알아야 꿈을 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방법이 뭐냐면 밤마다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못 보게 하고 교회를 끌고 나오는 거야. 빨리 아멘 하셔. 밤마다 바깥으로 끌고 나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별을 매일 보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저 별 아름답지? 나 한번 세어보렴. 하나, 둘, 셋, 세다가 잃어버리고, 세다 잃어버리고, 세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이 말씀한다. 아브라함아, 너 별이 너무 많지? 정말 uncountable, 셀 수 없지. 내 하나님 너무 많아서 세다가 놓치고 세다가 놓치곤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너 있잖아, 너 지금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 네, 한 50년 이상 됐다고. 그런데 네 아이 안 생겼잖아. 아이고 하나님, 저 아이 포기했어요. 이게 지금 포기하고 지금 제 나이가 70인데 몸이 말랐어요. 내 아내는 이미 할머니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자식을 줄게. 그랬더니 그 소리를 아내 사례가 듣고 웃었어. 흥부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라고. 거기에 아멘 합시다. 오늘 내가 밥술 뜨고 아파트 한 채가 이게 축복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계속 그것도 안 되니까 낮에 또 데리고 간다. 난 예배야 그게. 낮에 와서 지하에 와서 기도하라고. 아버님 끌고 나가죠. 아브라함아, 모래사막을 걸리는 거야. 너 모래 좀 세봐라고. 세고 안 세죠. 그래 맞아 아브라함아, 너 모래 못 세겠지? 내 하나님 너무 많아요.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심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일하십니다. 믿음은 뭐냐?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 이곳까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육체에 배부른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 오셔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도 새날이 올 거야.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에게도 축복이 올 거야. 왜 교회를 다니는데 30년이 지나도 그곳에 머무느냐고요. 아니, 그곳에 머무는 것만 해도 난 더 쭈그러들어. 교회가 왜 쭈그러들고 성도가 왜 쭈그러들냐고. 쭈그러드는 이유는 그의 생각이 말라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to have expect, 기대를 갖는 거야. 근데 그 기대를 가지고 온 것으로 끝나면 그 뻥이라. 믿음은 생각을 말하면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할렐루야,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꿈꿀 수 없는 걸 꿈꿨다 이 말이지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잘 들어보세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야. 알고도 믿음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아여져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하셨어요. 75세 때 자식 주겠다고 하셨어. 그때도 너무 늙어서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웃음을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야. 교회 오셔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삶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 솔직히 물어봅시다. 생각은 자기의 경험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그리고 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심오하지도 않아요. 그 경험에서 무슨 위대함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지.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이성이 너무 강해서 그걸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거지. 믿음은 자아를 버려야 돼요. 인생은 포기되지 않는 자기 생각에 가는 곳까지 가고 말아요. 나 이상 더 이상 못 가겠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이 75세고 100세가 되어도, 그 100세가 되어도 로마서 4장 19절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않았다? 75세 때도 안 된다고 했는데 100세면 25년이 지났어. 이 말은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년 기도해놓고 낙심하더라? 1년도 아니 6개월 만에 낙심하더라.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고 세상 앞에서 살려내는 이 더러운 생각들을 털어내기 위하여 배 힘 딱 주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계산으로 살면 여러분이 이성에 갇히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가두지 마세요. 이성에다가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밤에 데리고 나갈 거예요. 별을 세라고, 꿈을 꾸라고. 여러분 밤마다 집에서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 사람 몸이 피해지면요 더 먹고 싶었죠. 케이크 먹었다가 초콜릿 먹었다가 떡 먹었다가 했다가 난리 꼬집어서 이거 좀 들어가라고, 이거 좀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계속 드셔. 그리고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전 세상 이야기 다 시끄러워서 만든 이야기야. 뭐라고 자꾸 아이고 저기 돌아버려야 돼. 그 답답한 가슴으로 잠자보세요. 자다 보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다리 꺼집어 땡기고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아. 밤마다 별을 보러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밤마다 꿈을 꾸어야죠. 현실은 도전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아요. 긴 기다림의 적막이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내가 꾸는 꿈과 현실의 편차가 너무 많아 꿈꾸는 것이 사치가 되고 저곳에 다다르고 싶은데 다다를 가능성이 제로이기에 가슴이 무너져도 텔레비전 보고 씩씩거리고 초콜릿 먹고 케이크 먹으면 여러분 죽어. 별 보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전들 현실이 안 보이고 전들 벽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내가 지쳤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힘을 잃어버릴 때 힘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맞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찔겨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지. 영성을 깊이 깊이 뿌리게 만드는 것, 내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다림의 시련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과 현실 사이에는 누구도 메꿀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어요. 그 수렁은 돈으로도 메꾸어지지 않고 땀으로도 메꾸어지지 않고 사람으로도 메꾸어지지 않는 불가능의 수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을 때도 이미 늙어 몸이 말라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허탈한 웃음을 웃었는데 이런 거지.
인생 석양에 섰을 때 허탈한 웃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면 안 돼요. 환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75세 때도 이미 늦었었는데 10년이 지나 85세가 돼도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희망에서부터 멀어지고 가능성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5년이 지나 90이 되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 사례를 보니까 이제 여자가 아니에요. 해골이에요, 해골. 아멘. 몸이 말랐어. 해골이에요. 믿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거기에 아멘. 세상 어느 곳 하나에다가 소망을 두면 믿음 못 지켜요. 믿음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까지 올라오면서 너무 마음이 저리고 쓰리고 아프고 힘이 들어서 어디 한 곳 눈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꿈을 버리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데 보여야 안 버리지. 보이는 게 없어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희망으로부터,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 있잖아, 포기하지 마라. 너 있잖아, 내가 너 보고 내가 준 꿈을 네 힘으로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 너가 해야 될 너의 몫은 그 꿈과 현실의 편차의 수렁이 주는 무게와 답답함과 불안함과 저린 가슴을 네가 이겨내라.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 수렁을 메꿔야 되는데 그 수렁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야. 돈으로 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편차가 주는 생각의 부딪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야. 내 앞에 엎드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엎드려 기도해. 엎드려 기도해. 기도했더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힘이냐면 그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니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이해가 쉬면 아멘. 내가 live in dream, 꿈 안에서 살 수 있는 힘, 포기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 거기에 아멘. 그 힘이 오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계기를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떠실랍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몸뚱아리 지금 말라 빠져가고 있어. 점점 그렇게 아름답게 꾸었던 꿈의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나중에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놓아버리고 싶은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 내 몸도 끝났고 내 아내는 더 초라해서 25년 전에도 그랬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은 이걸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듯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도 그 방법을 쓰신다고. 가능성이 제로일 때 일하시는 거야. 거기에 아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말은 하지만 지가 했다고 하잖아.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루시긴 이루시는데 누가 뭐래도 본인을 비롯하여 모두가 저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시려고 늦게 기다리는 거야. 나에게 희망이 전혀 없게 해버리는 거지. 가능성이 전혀 없게 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가능성에서 무너질 때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질 때마다 불안해하잖아, 두려워하잖아, 원망하잖아, 술 마시잖아. 하나님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지. 아니, 술 마신다고 제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허망한 술에 기대지 마시라고. 점점 멀어질 때, 세상 노래인데 30점이라는 노래가 있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개 연기처럼 뻥뻥뻥.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세상에서 헤매지 마세요. 내가 다 헤매봤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 다녀봤어요.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 공백을 예배로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다 이제 놓아버렸을 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또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너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이 말씀한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네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지는 순간에도 나를 믿으라는 거야.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너는 아브라함아, 너의 마지막이 나의 시작이야. 이게 믿어지면 아멘. 네가 하려는 의도도 버리고 가능성도 버리고 이제 딱 네가 손을 놓을 때 내가 시작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나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다 한다. 죽은 자도 살려. 그때 아브라함 정신이 빡 들고, 어머나, 내가 하려 하였구나. 내가 하려니까 목이 마르지, 내가 하려니까 불안하지, 내게서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이 잘 되는 건데 우리는 내게서 가능성이 멀어지면 막 불안하잖아. 이게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75세 때, 85세 때, 95세 때,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쓸쓸함, 외로움. 저는요, 너무 길이 없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금식들을 하는데 물병 하나 들고, 그때는 다 초라하잖아. 고개 푹 쓰이고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물병 하나 들고 이렇게 터벅터벅 지나가면 그 어느 누군가가 이름 모르는 사람이 또다시 고개 푹 숙이고 터벅터벅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한숨 푹 쉬지. 그런데 있잖아, 끝까지 주님 붙들면 일어나. 하나님이 세워, 크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주저앉고 막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절대 일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꿈과 현실의 그 공백이 주는 마음의 불안감을 이겨냈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점점 멀어져 갈 때,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마지막에 되었을 때 시작하십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진짜 못된 기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주님 본다고. 여기 바닥 친 사람들 많아. 바닥을 쳐야 진실한 고백이 나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를 보는 거지. 고백합니다. 주여, 바닥을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바닥 안 쳐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난 그거 아직, 그러면 큰일 나. 바닥을 치는 날이 올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라고. 너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 길이 희망이 없다고. 속는 것이라고. 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만이 희망이시라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내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니까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문이 왜 못 일어나? 여러분이 사업장이 왜 못 일어나느냐고. 대한민국이 왜 못 일어나겠냐고. 그런데 주님의 그 쓰라린 슬픈 고백이 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말세가 되면 없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축복은 독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걸 시험하시기 위하여 삶의 끝자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불안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웃고 있어야 돼. 감사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꿈을 꿀 수 없는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일어나 꿈을 꾸려 별을 보러 나오는 사람이야. 크게 아멘. 그게 예배예요. 매일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바꾸십시다.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리고 한번 멋있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내신 거 아니겠냐고. 뭐가 여러분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구질구질한 거지 같은 건 다 떨어져 나가. 거기에 아멘. 하나님 얻으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고 꿈을 꾼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일지라도 다시 일어나 별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줄까 한번 세어보자고요. 방탕에 빠진 내 아들도 돌아오는 꿈을 꾸시고 한 몸을 가지며 지가 제일 잘했던 큰 소리 치는 남편도 돌아오길 꿈을 꾸고. 아멘 합시다. 남자들은 막 고양이처럼 성난 고양이처럼 막 얼굴이 지독거리 쌓고 한마디 하면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내가 어린 사슴처럼 바뀌어가지고 여봉 이래 잡고 말이에요. 그 꿈을 꿔봐야지. 거기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그 풍요로운 아름다운 정원에서 발을 담그고 사시사철 무르익는 과일을 따먹으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축복이 흐르고 흘러서 내 가문만 채우는 게 아니고 이웃을 적시고 민족을 적시고 나라를 적시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뿌리가 되게 하는 그 꿈들을 한번 꿔보자고요. 나이가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가능하더라. 내가 절망의 나락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더 빨라지는 것이다. 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신분이 아브라함처럼 못합니까? 처지가 아브라함처럼 못합니까? 가문이 아브라함처럼 못하느냐고. 최소한 이 자리에는 여러분 우상을 팔아 잡수시는 가문은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게 따라합시다. 나도 크게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이상 비실거리지 맙시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아무것도 부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답이 딱 하나예요. 집에 저녁마다 계시면 인생 절대 달라지지 않아. 저는 처음에 송도 와서 조그마한 상가에 월세를 있을 때 두 교회가 성처럼 지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타지에서 와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저거 다 털어내고 땅을 짚을까? 근데 뭐 한 게 있어.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예배드리면서 주의 음성만 들었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마다 절망에 둘러싸여 한숨 지으며 그 마음에 밀려오는 고통을 잊기 위해 텔레비전에다가 다 고정시키고, 그리고 케이크 먹고 초콜릿 먹다가 죽지 말고 별 새로 나오세요. 아멘. 아유, 톡 털어버리고 난 이제 별 새로 나간다 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라고. 그래 주님이 내가 춘천에서 올 때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의 아이콘, 경제의 송도가 경제의 관문이라면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꿈꾸고 왔는데 이곳이 다 이 자리가 그 자리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그럼 어떠실래요? 계속해서 밤에 초콜릿 드실래요? 텔레비전에서 눈 맞추면서 씩씩거리다가 케이크 먹고 자다가 쏙 부딪히고 귀신 나타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시려느냐고. 밤마다 나오셔서 별을 세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시골댁에서 정막해서 밤마다 올라가서 별을 보고 기도한 어린 시절이 있어요. 별을 보고 세셔야 돼. 꿈을 꾸셔야 된다고. 내 인생 최고의 인생 될 수 있어. 내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어. 천하 만민이 나를 우르르 보는 날이 올 거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꿈꾸십시다. 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거야. 난 예비지만 딱 손들어 보셔. 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거야. 확실히 믿었습니까? 이게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기도합니다.